몇 주 전에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조사했는데 63세가 나왔어요. 63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서울 대학생들 기대대로 산다면 여기 아마 절반이나 한 70%는, 한 60% 정도는 이미 사망했어야 됩니다. 이 대답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은퇴하면서 퇴직금도 받고 재산도 있는데 이걸 다 쓰기 전에 돌아가시는 것이 나한테 상당히 재정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6세인데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한 10년에서 15년은 병치레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식들은요, 나이 많은 부모를 병원에 모셔야 되지요. 또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하기에 정말로 빠듯한데 가난한 부모라고 한다면 병원비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자식 입장에서는 짐이 될 수밖에 없으니 63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이 나왔을 것이다.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평균 뭡니까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2.3세였는데 20년이 지난 작년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사는 분, 이제 아마 여러분 가운데 100세 사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그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재수 없으면 너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래요. 죽으려고 하면은 병원이 자꾸 살려내요. 그래갖고 뭡니까? 자식들 혹은 자신이 있던 돈을 다 병원이 다 빼가 버립니다. 늙은 부모가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야지 하는 말이라 그러죠. 이 말은 거꾸로 살아야지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스스로 생명 끊는 분들 가운데 막 그냥 평소에 내가 죽어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살아도 자식에게 큰 짐이 되고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과연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식에게 짐이 되고 나도 너무너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과연 그게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라합니다. 잘 죽기 위하여 건강해야 한다.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복인 겁니다. 여러분, 70년까지는 잘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10년, 15년은요 그냥 병치레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의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다 죽는데 잘 죽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서 기대 수명을 다 하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죽음을 먼 데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실제로는 죽음이 결코 먼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까이 죽음이 있는데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죽음은 먼 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죽음은요 결코 먼 데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순서 없이 조금 찾아오는 겁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말이죠.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제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 뜻이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욥기 12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은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짐승들의 생명, 모든 생명체는 이게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물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런 경외심을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잘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잘 돌보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 그냥 고지혈증에다가 당뇨와 시민성 질환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망할지 몰라요. 언제요 뭡니까? 혈관이 막힐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하루에 이제 섭취하는 칼로리가 사실은 의학적으로 적당한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칼로리 섭취가 됩니다. 근데 육체적 활동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량이 사람마다 이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활동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적게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는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은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식품이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스턴트 식품은 다 맛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이 있어요. 이것도 뭔가 하면은 돈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맛있는 걸 만들어서 사람의 건강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가끔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과자 뺏어 먹어 보면은 달라고 하는 거 안 주더라고. 아이들은 다 지밖에 모르는. 예? 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에 다 뭡니까? 육체의 생명에 여러분 다 이것은요. 한 번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1년 먹고 5년 먹고 10년 먹고 평생 먹으면 뭡니까? 이거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악영향 끼치게 돼요. 그래서요, 뭡니까? 종종 먹는 것은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섭취하면은 이건 우리의 몸을 절단내는 거예요. 병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맛은 없어도 자연 상태의 식품이 최고 좋다. 최고 좋은 겁니다. 맛은 좀 덜해요. 근데 우리 몸에는 다 땅에 나는 것은 우리 몸에 다 맞는 거예요. 자연식품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봄나물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은 안 먹지요. 왜 안 먹? 달콤하고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있는 이분요, 그거 자연식품을 못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은 것은 자연식품이에요. 자연식품을 섭취해. 봄나물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 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면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 이런 현상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수면의 질도 나이가 들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한두 번은 자꾸 깨게 돼요. 중간에 깨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성인들에게 만성 질환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잠 못 자고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팍 올라갑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을 계속 못 자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게 된다는 말은 뭔가 생명이 단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자면은 치매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 멀리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멀리하고 하루에 한 15분 이상 햇볕을 쬐라 그러죠. 이게 다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리고 또 말입니다. 맨발 걷는 거 제가 추천하는데 저는 뭐 자주 걸으니까 맨발 걷게 하면 우리의 발바닥에 모든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극하면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고요. 예?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면은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 걱정이 많아. 뭐 걱정이 많아. 너무 근심이 많아.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요 재정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엄청나게 투자해서 손실을 입었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도 맛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아니 잠도 안 하고 밥도 맛이 없고 하면은 뭡니까?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속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말어. 근심하지 말어. 너희가 걱정한다고 너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가 있느냐? 걱정해서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나한테 다 맡기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잠 못 자고 잠 못 자고 잘 못 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이게 반복되면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 노출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병에 노출이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육체 건강, 구체적인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면 혈액을 전 몸으로 다 보냅니다. 이 산소와 먹은 음식을 몸에 잘 전달되도록 운동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은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연세가 자꾸 들면은요, 병에 노출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생명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요 건강할 수가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생명을 잘 유지를 하고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이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생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이 구절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와 태도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의미와 태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뭡니까? 성령의 영감을 줘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좋은 분도 눈 뜨세요. 좋은 분 지금 3명 있어 지금. 3명. 3명 있어. 3명. 좋은 분. 눈 크게 됐어요. 좋은 분 3명.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기 오늘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 세상 떠났네. 뭡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23절 보면은 세상을 떠나 죽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아니 여기 본문에서, 예? 아니 당신들은 싫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좋다 싫다 그랬어요? 아, 좋다 그랬잖아요. 죽는 게 좋다 그래. 죽는 게 좋은 분 한번 손 한번. 한 번도 없네. 여러분 바울은 죽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아니 물론 감옥에 있었으니까 감옥 생활이 너무 괴로우면은 좀 뭐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적에는 바울이 가택 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그러니까 집이 있다 그러면은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집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와서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택 연금 수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엄청 심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죽겠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좋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는 죽음을 사는 것보다 더 선호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 위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죽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그분은 처형됐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바울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바울이.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은 이 바울은 거기 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뭔가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바울은요 지금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은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유가 뭐죠?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자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한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아직 신앙이 어렸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케어하고 영적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존재 목적, 사는 목적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갓난아이가 와 있어 지금요. 아까 왔던데 어디 갔어? 갓난아이 왔어요. 저 갓난아이 이제 60일 됐는데 이제 60일 됐어. 60일 되면은 얘한테는 돌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요. 얘한테 영양을 우유를 먹이고 얘를 씻고 돌볼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이 세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는 바울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지만은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더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은 사명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이 내 사명이 있다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물어봐. 제발 좀 물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내 지인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니면은 내가 주님께 가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서 영원도 영광 가운데 거할 텐데, 사명 가운데, 사명 때문에 그는 더 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요 서울대학교 암 전문의 의사의 한 신문을 제가 봤어요. 근데 암 전문인데요, 70세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 생각하기로는 한 1년만 잘 버티면 잘 버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한 80몇 세 됩니다. 기대 수명이 살고자 싶은 나이가 기대 수명인데, 그 말을 듣더니 이분이 늘 진료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70세인데 10년만 더 살았으면. 진료할 때마다 이분의 생명이 의사의 소견으로는 1년밖에 안 돼요, 거의. 근데 10년만 더 살면 10년만을 소원하는 겁니다. 10년만 내가 더 살았으면은. 아니, 이분이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게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면 좋을 텐데 10년만 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물어봤답니다. 10년 더 살아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환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여행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 거 한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뿐, 여러분 계획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삶이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 해야만 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은 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생명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몸 관리를 잘 한다면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은 몸 관리를 잘 한다면은 몸 관리를 안 하는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연세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여러분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로 내 존재함으로 내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식이나 내 지인들이나 내 교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 목사가 생각할 적에도 저분은 정말 필요하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내가 남은 생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나누어 주고, 제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나누어지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이거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적에 여러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덕을 보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덕을 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덕을 보고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이게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거기에 가득 여러분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아마 쓰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배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거기에 한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내가 삶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그런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때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80을 90 살았지만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너무너무 자식들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호흡하고 인사 내가 사명이 있다. 죽기 전까지 다 사명이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요. 오늘 바울같이 남은 생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유익한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